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데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공부 가운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였습니다. 그 중에 제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enjoy,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왜 살까? 무엇이 삶의 목적일까? 누가 묻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뭘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느냐? 주 안에서 enjoy, 기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검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하나님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궁전을 지은 다음에 안정을 취하고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몹시도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실로에 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진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진중으로 가져왔으니 이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냥 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셔왔던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온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 아스타롯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걸 떡하니 갖다 놓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가니까 그냥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끔찍히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스도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독종이 생기기도 했어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아온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이걸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아달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기는 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잊었다는 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사람이 다스리던 나라가 됐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왔느냐 하면 바로 20년 만에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날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랬는데 주님을 사모했는데 말씀은 저 먼 데다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 멀리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궤가 돌아오자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세상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경책을 곁에 두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기는 했는데 전혀 영혼 없이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그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이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지역적으로 북쪽과 남쪽의 가운데 지역인 예루살렘에다가 왕궁을 짓고 수도로 삼은 다음에 신앙적으로 또 하나로 모이게 할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나라 중심, 자기 중심에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된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기쁜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그것도 빵과 여러 가지 것을 또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기뻐서 그냥 그만 채통을 잃은 채 에봇만 입었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아마 나머지 정황으로 막 벌거벗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훌쩍훌쩍 마치 어린 소가 들판을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었다. 찬양하며 뛰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함께 기뻐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으니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기쁜지, 내게 얼마나 위안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지 너무 기쁨이 넘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만 부르면 앞에서 춤추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강다상 앞쪽까지 나와서 춤을 추는지, 여러분 그분을 나무라기 전에 그 기쁜 마음을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전에 왔으니 춤을 추고 싶은 마음처럼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의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다가 다윗을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멸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또 20절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검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어요. 미갈은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너무 겨워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져서 몸이 맨살이 드러나는 것도 잊은 채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간벽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하고 혀를 차면서 좀 미친 사람,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결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매주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내 몸을 다 바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고 비웃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만약 내가 내 거리에 가서 벌거벗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렇게 기뻐할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곧장 핀잔의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가 할 말이 따로 있지, 무슨 내 거리에서 벌거벗고 춤을 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좀 과하다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목사의 표현은 그만큼 기쁘다, 그만큼 즐겁다, 다윗이 벌거벗기는 모르고 춤을 추듯이 나는 그렇게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소리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그토록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그걸 기뻐하는지, 이를 위해 헌신하는지, 왜 전도지를 가지고 날마다 그 일을 하는지, 저 광신자들, 미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우리의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즐거우세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의 비웃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 않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어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기뻐 뛸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그 때문에 나를 비웃어도 나를 천박하게 보아도, 내가 나를 보아도 그것이 천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런 비웃음을 당한다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찬양한 것 때문에 비웃음 받습니까? 더 기쁨으로 더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천박하게 보여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찬양을 할 때 손을 들으라 그래도 체면 때문에 손을 못 들고, 박수를 치자고 해도 좀 멋있게 믿어야지, 좀 수준 높게 믿어야지, 뭔 박수를 치고 손을 들어가면서 난리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습니까? 춤을 추며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격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기쁨하는 그런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벌 받을까 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 기쁨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는 그 마음, 저희들도 조금은 이해가 가며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을 춤을 출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춤을 추듯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거룩하려고 교회 와서 찌등기는 얼굴 하지 마세요. 얼굴이 환하게 펴야죠.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그저 인상 쓰고 계시는데 웃으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감격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